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삭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을 딱 넘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해서 수평 이상을 잘 못 올라간대요. 수평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수평 이상으로 손을 올리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그 왜 손이 안 올라가느냐 하면 이 근육이라는 것은요, 안 쓰면, 우리가 그 근육을 안 쓰면 이 안에 있는 근육은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쓸모없나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근소실, 근육이 소실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굳어져요. 자,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석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뼈와 근육이 굳어진 현상을 석회 현상. 그래서 50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쓰지 않는 근육과 쓰지 않는 뼈에 굳어서 석회가 되니까 그게 이제 50견으로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손을 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들고 찬양하라 하는 것은요, 석회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데 손 또 안 들고 있으니까 더블로 이제 50견 걸리는 거지. 이제 더블로 걸리는 거지, 더블로. 그러니까 찬양할 때 손 들어라, 50견에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자, 50이 딱 넘어가면 눈이 좀 침침해집니다. 눈에 뭐가 막 나와요. 예, 귀에 막 말이죠, 이명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머리카락은 빠지죠. 치아는 흔들거리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둥. 허리가요 다 이렇게 구워 있어요. 목은요 거북목이 돼 있어요. 거북목. 여러분 앉아 있는 거 보면요, 허리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이요, 이 목도 말이죠, 그래도 지금 안 펴고 있네. 허리를 펴야 됩니다. 허리를 쫙 펴야 됩니다. 엉덩이를 뒤에 딱 붙이고 딱 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가 오면 일기예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내일 비 올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관절염에 류마티스에 참 일어설 때 그냥 못 일어섭니다. 다 이럽니다. 50만 넘으면 이런 현상들. 그러니 뭐 60, 70, 80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이삭이가 나이가 많이 늙었대요.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입니다. 자, 나이를 한번 이래 추적을 좀 해보면요, 이삭의 나이가 137세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느냐 하면, 다시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느냐 하면 이삭이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60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7세니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계산을 한번 해봐요. 137세, 60에 낳았으니까 137세니까 야곱의 나이가 77세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야곱이 팥죽을 이제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이삭이가 축복해 주겠다 했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들 소년이나 혹은 뭐 20대 청년이라고 천만에요. 77세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도피행각을 벌립니다. 그래서 베델의 들판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이때가 다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77세 그 이후에요. 그래서 자, 바담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라헬을 만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요. 라헬을 만났는데 7년을 봉사했는데,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블로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77세 이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때 야곱이 청년쯤 천만에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곱이 전체를 산 날짜로 봤을 때 137세를 사니까 이때에 77세니까 한 절반쯤 살았죠. 절반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이요 90 산다고 봤을 때에, 예? 요즘 백수 하잖아요, 백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겠다 했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도망치는 이때에 야곱이 지금으로 현재로 따지면 한 50대 정도 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이거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50 먹었는데 인생 다 산 것처럼 노인네 흉내 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새파란 청년입니다.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여기 50 먹은 사람들은요 다 청년입니다. 청년. 뭐라고요? 청년이라고요. 나이 먹은 흉내 내면 안 돼요. 응? 지금 이삭과 제가 야곱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야곱이 제가 아까 137세 그랬습니까?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따졌을 때 한 절반 정도 살았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노인이 될 것인가? 노인이 될 것인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노인이 될 것인가? 노인이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 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이 든다고 어른 아닙니다. 나이 든다고 어른 아니에요. 나이는 드는데 그냥 아주 쇠잔한 노인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자꾸만 유통시키면 어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아기처럼 자기밖에 모르면 아주 쇠잔한 노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77세의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고 베델의 들판에 사닥다리, 그 다음에 하란. 자, 이때가 인생을 야곱의 전체로 봤을 때 한 절반쯤 살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아주 청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와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한번 쭉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장 1절 이삭이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자, 이 이삭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이삭에게 고쳐지지 않는 이삭이 참 장점이 많았습니다. 온유했고요, 양보했고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장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삭에게 이 온유하고 점잖고 양보하는 이것이 어디로 바뀌어졌느냐 하면 고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삭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굉장히 편협한 그런 고집이 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젊은 시절에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멘. 계시를 주셨어요. 이 계시를 리브가가 자기만 혼자 알았겠느냐? 아니요. 자기 남편에게 틀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가 말이죠,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와서 허겁지겁 와서 배가 고픈 그 시점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것을 야곱은 이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실제로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겨갔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 맞아요. 이거 아멘 합시다. 야곱이 맞다고요. 그런데도 고집불통 이삭은 지금까지도 그 편견,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에서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른이 될 것인가 노인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편견을 따라간 노인 이삭. 따라서 합니다. 편견을 따라간 노인 이삭. 자, 이삭이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읽어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마지막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것. 이삭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들을 축복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은 이미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자기의 편견을 따라서 에서를 불러요. 에서.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화살통에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이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삭이 겸손했고 온유했고 양보를 했던 그런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런데 보면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고래 힘줄 같은,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데요, 이 속에 고래 힘줄 같은 이런 고집이 다 있어서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40, 50인데도 벌써 그런데 60, 70, 80 되면 그 고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편견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동생에게 축복권이 이미 장자권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장자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는 노인, 편협한 편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때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 여러분, 이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도 40년이나 더 살아요. 이삭은요 40년이나 더 삽니다. 그런데 40년을 더 사는데 성경의 기록은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뒷방 늙은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초췌한 노인이 되어서 뒷방 늙은이로 생명사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손주와 손자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인품 있는 노인으로 늙어갈 것인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것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고집을 꺾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장차 초췌한 노인으로 늙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완악하고 편견에 고집으로 늙어.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있는 사람, 지금 이삭은 지금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성경에 보면 레아의 죽음도 기록해 있고 라헬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뭐 하여튼 그 많은 여인들의 죽음을 기록하는데, 두 번째는요, 이 리브가는요, 죽음의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리브가가 죽었더라,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서 장례를 치렀더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이 리브가의 죽음을 침묵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창세기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을까? 아니, 레아의 죽음도 있고 심지어 라헬의 죽음도 있는데 왜 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라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믿음의 선조였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왜 없을까?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게요. 태중에서 봐봐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리브가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의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는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자, 5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잘 한번 이 본문을 추적해 봅시다. 집중해 주실래요? 아멘. 자, 다시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 빨리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이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다고요. 이해되시죠? 리브가가 듣고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아,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온. 왜 2마리냐? 아니, 그 늙은 초췌한 이삭이가 염소 2마리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요리한 음식을 먹었던 이삭이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염소 2마리 중에서 맛있는 부분만 골라서 별미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주면서 너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를 통해서, 태중에 있을 때 계시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쯤에서 리브가는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그 이삭에게 뛰어들어가서, 여보, 아니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요, 야곱에게 축복해야 돼요. 첫 번째, 이룰 수 있고.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야곱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우리 통성 기도하자. 두 번째 케이스, 이룰 수도 있고. 그런데 리브가는 이 두 가지를 다 선택 안 했어요. 여보, 당신 알잖아. 이미 태중에서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까? 아니 됩니다.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야곱과 함께 통성기도를 해서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데, 이 리브가는 이 두 가지 다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불러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장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해서 너의 손에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축복권을 받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게요. 11절 보니까 봐봐요. 야곱이, 잘 들으십시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내 영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로 보인다. 이미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속이면서 속이는 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때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요. 13절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에서가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주면서 에서가 입는 옷도 입히고 그리고 염소 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갔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내가 잔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어떠냐 하면요, 잔꾀를 쓰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맞아요? 아멘.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환영합니까?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17살에서 30살의 왕이 되는데 13년 동안은 뭐냐 하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는,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13년 동안이나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굴에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칼로 내리 찍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왕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사울이 다 자고 있고 그 부하들이 다 잠든 사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옵니다.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적인 잔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인간적인 잔꾀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인 잔꾀를 통해서 야곱이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치르게 된 대가가 뭐냐? 보십시오. 첫 번째, 에서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피하게 됩니다. 그죠? 도피 행각, 이때부터 그 유명한 야곱의 도피 행각이 이루어지죠.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도피를 하고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돌아올 때까지 생이별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는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속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문헌에 의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엄청 구박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에서도 자기 동생 야곱만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래서 그 축복권까지 동생에게 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어머니에 대해서 형 에서가 시선이 고울 수가 없었다. 이건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이 애기들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애기들이 아니에요. 70 먹은 장년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그 축복권이 동생에게 갔다 그랬을 때 에서는요, 기분이 엄청 나쁠 수 있고, 그리고 리브가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야곱은 바담 아람 거기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20년 걸려요. 20년 걸리는데 모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40년을 더 사는데도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초췌한 늙은이로 남길 만한 아름다운 사건이나 성취가 없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사라의 죽음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고 레아의 죽음도 라헬의 죽음도 기록되었는데 리브가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왜 유독히 리브가의 죽음을 뺐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아마도 추정하건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리 목적이 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했더라면 리브가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누구보다도 일찍 죽어요. 사랑하는 야곱을 보내고 금방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도 못 만나고 일찍 죽고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야곱은 그날 이후 계속 도피 행각을 하고 야곱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문헌을 보면 리브가는 아마도 그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그 서러움 속에 쓸쓸하게 죽었던, 아주 일찍 죽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인물이 딱 하나 등장해요. 이 뜻밖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자, 이 리브가의 유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뜻밖의 인물 유모에 대해서, 유모의 이름이 뒤에 밝혀지는데 드보라라고 밝혀져요. 자, 24장 58절,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 이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 집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때에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서, 그때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그 리브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자, 여기 유모가 등장해요. 그죠? 자, 유모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과 그리고 동행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 유모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시녀가 아닙니다. 라헬에게 비라, 레아에게 실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뜻밖의 인물 유모가 등장하는데, 이 유모는요, 리브가가 죽었어요. 자, 이삭의 집에서 리브가가 죽었어요. 리브가가 죽고 이 유모는 어디로 오느냐 하면 야곱에게로 옵니다. 어디로 온다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곱에게로 와요. 온다고요. 그렇다고요. 예, 야곱에게로 와요.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뭐 하느냐 하면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쓸쓸하게 죽었는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남편, 당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구박받고 당신의 형 에서에게 구박받고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쓸쓸하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모가 야곱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분위기가 뭐죠?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무리 속에 유모가 여기 끼어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창세기 35장 8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8절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여인이 죽습니다. 한 여인이 누구냐면, 자, 35장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제 드보라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그죠? 그리고 좀 뒤에 누가 죽느냐 하면 그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요. 이때까지는 아직도 라헬이 안 죽, 좀 뒤에 라헬이 죽습니다. 아직도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일이 유모가 이삭의 집에 있다가 야곱에게로 바담 아람으로 갔다는 구절은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봐봐요,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아니 이 여인을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누가? 야곱이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 바굿이 뭔데?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이 유모와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일체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이 리브가가 에서에게로 갈 장자권을 요리를 할 때 리브가가 직접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도 유모가 도왔겠죠, 그 일을.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유모라고요. 유모.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유모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장자권의 싸움에서도 도왔고, 그리고 이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서 서름을 당하고 그럴 때에 자기네 집에서 거기까지 와서 그 야곱의 세심하게 야곱을 도와줬던 사람이 이 유모라고요. 그래서 그 유모가 죽음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다, 애곡의 상수리 나무다 하면서 이 온갖 감정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유모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괄시를 받고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는 바람에
그 집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그리워하면서 일찍 죽었던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유모를 묻으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다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나와요.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임금들이, 왕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왕은 보면요, 국토를 굉장히 넓게 했던 왕도 있고, 어떤 왕은 큰 건축물을 지었던 왕도 있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마지막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딱 하나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느냐. 땅을 아무리 넓혀도, 영토를 아무리 넓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은 그 왕을 악한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이 무서운 이야기죠.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볼 때 땅을 얼마나, 영토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죽음이, 자, 창세기 49장 31절에 가면 봐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는 구절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죽어서 장례를 치른 이야기는 전혀, 레아까지도 장사였다. 자,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묻혔다는 구절은 있는데 죽어 장례를 치렀다는 구절이 리브가에게는 빠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지금 유모 드보라는 처음에 유모로 가니까 종이죠. 종이었지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은 나이가 늙어서 고집불통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들을 축복하고도 40년 동안 더 살면서도 초췌한 노인으로 늙어갔던 이삭.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정당한 방법, 정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설득을 했더라면, 아니면 야곱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그와 같은 방법을 다 버리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이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건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기다리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인간적인 잔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인간적인 잔꾀를 쓰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성군으로 추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리브가를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명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읽어가야 됩니다. 아멘. 뒷방 늙은이로, 초췌한 늙은이로 그렇게 늙지 마시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대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좀 닫고 호주머니는 자꾸 열고 이래야 된다 그러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지 아세요?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입은요, 빅 마우스가 돼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입은 닫고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자. 주머니는 열자.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꾸 이게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호주머니 하면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옵니다. 자꾸 줘야 됩니다. 호주머니를 그리고 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은 닫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멋지게 늙어갑시다. 아멘. 찬양할 때
손 들어라 그러면 손 바짝바짝 드세요. 이거는 오십견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안 들고 있다가는요, 더블로 오십견 걸립니다, 이제. 예, 이제 수평 이상을 못 올립니다. 자, 손 한번 올려봅시다. 이렇게 손이 자유롭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다 교회 다녀서 그래요. 우리 잘 늙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